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천천히 갈 때가 있고 일사천리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네, 당연하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서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자, 아모리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왔죠. 그 기브온 전투가 마무리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완전 이겼으니까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곧바로 남은 성읍들을 정복하러 나서요. 먼저 막게다 성읍을 여리고 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림나로 바로 넘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죠. 하나님께서 림나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곳 주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남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쟁이라는 게 게임도 아니고 진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분명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연이은 전투로 필요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막 힘이 샘솟고 계속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저 이 마음 너무 알아요. 저도 어쩜 그렇게 지치지 않냐고 그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 타이밍을 느끼니까 이렇게 늘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있어요. 정말 약속이 그 대를 이어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구속사적인 계획이 맞물린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취할 것은 죄와 악을 철저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우리 내면의 재성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수아처럼 단단하고 한번 이겼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요. 진멸할 때까지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남겨둠으로 죄악을 용납하면 훗날 그것이 굉장히 큰 화근이 될 줄 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죄의 여지나 어떤 타협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연달아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힘과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씩 삶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어제까지 실패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다시 도전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막게다 림나를 연달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31절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자, 이스라엘은 림나에서 승리하고 또 쉬는 것이 아니라 라기스로 바로 진군해요. 그리고 이튿날 바로 그 성을 함락하죠. 라기스는 견고한 성읍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얼마나 그 긴박하고 속도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스피드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33절에 보면요, 게살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대패했어요. 그들 또한 완전히 진멸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대적이 아무리 연합해도 소용이 없고요, 다른 성읍들이 막 도와주려고 달려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요. 라기스와 게셀까지 연이어 승리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지혜 덕분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스피드를 힘겨워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한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어려움과 방해가 찾아오고 때로는 떼거지로 몰려오고 여기 게셀 왕처럼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는 어떤 새로운 공격도, 어떤 새로운 국면도, 어떤 연합도 결국 물리치고 깨트릴 수 있다는 확신을 줘요. 또 이렇게 라기스처럼 그 다음날 바로 넘겨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보다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때는 문제가 늦게 천천히 해결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즉각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타이밍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스피드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승리와 구원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34절.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지금 라기스에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글론으로 이동해서 진을 치고 싸워 그 성도 점령하죠. 하루 만에요. 그리고 에글론도 다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에글론도 앞서 동맹에 가담했던 왕의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을 함락시킨 시간이 하루 만에 그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스피드가 빠른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는 막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서울 이모집 오픈할 때 막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져서 제가 첫 번째 예배 때 더 급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도 정말 이 전쟁처럼 우리는 계속 순종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동했고 부산 이모집 그뿐 아니라 이모 가족 여러 가지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 대단한 승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피드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남부의 주요 성읍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초스피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일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되어 있던 약속의 성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수백 년의 시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앞 시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냥 평생 불만만 토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쵸? 또 이 시대에 살 때는 진짜 빠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스피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내 구간에서 달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그 구간을 충실하게 달려야 돼요. 정하신 때가 되면요, 아무리 막아서도요 아무도 못 말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명확한 타이밍에 일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오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뭘까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들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것은 전투력이 엄청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시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하시고 승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자연재해까지 다 동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승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에글론의 승리 후에도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우리도 매번 승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세상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민감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스피드를 내며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선 타협 없이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전멸, 이거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이기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요, 그 죄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무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풀릴 때 내 능력 대단해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 작은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스피드에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속도를 내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